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생명 14속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고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 14속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고민하고, 그리고 준비한 우리 모든 우리 속도원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가정과 그리고 모이는 그 순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토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게 맞습니다. 오카리나 들어가실 때 권소연 성도님이 늦게 들어가셨는데 다 제치고 지금 탑에 있다고.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면서 독일어로 할까 뭐 할까 엄청나게 이제 논의를 한 끝에 오카리나로 하신 것 같아요. 우왕청심할 하나 드시고.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전우자에 계신 분에게 한 마디 고백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네, 은혜 받읍시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 신앙입니다. 무슨 신앙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고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뭐죠? 피조물.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뭐죠? 네, 어렵죠? 그렇죠? 창조주고 피조물이다. 그 경계를 넘어서면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그 경계 아래에 있으면 선악과를 먹지 않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참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고 둘째 날이고 셋째 날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세계관은 저녁을 지나 아침이 오는 것을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희망의 신앙인 거죠. 지금 우리가 밤이라 할지라도 밤이 지나면 무엇이 옵니까? 새벽이 오고 그리고 낮이 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혼돈의 시간들을 지나 새벽을 맞이하는 기대의 신앙들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으세요? 보시기에 심히 심란하면 골치 아픕니다, 이게. 예? 보면 이게 웃음이 딱 나와야 되는데 보면 탁 돌리면 이게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 성경으로 읽으니까 어떤 표현인지 우리가 뭐 상상하겠지만 저는 아직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창균 장로님인데 김창균 장로님이 첫째 재하가 태어났을 때 저만 보면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재하가 어느 날에는 이게 뭐 구르기도 하고 이렇게 뭐 얘기도 하고 어느 날은 설교하는 걸 보면서 그 표정을 제가 아직까지 기억에 나는데 그냥 좋은 거예요. 재하가 설교를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뒤집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존재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게 할아버지 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 할아버지가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할아버지들은 할머니들은 그냥 손자 손녀만 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물을 보실 때 그 표정으로 보시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단히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목사님 부흥 강사 목사님 말씀처럼 똥을 싸도 기적의 똥을 싸도 그 똥 자체가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참 좋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존재 자체가 좋은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보시기에 좋은데 하나님께서 보기 안 좋아했던 모습이 있어요. 뭘까요? 혼자 있는 거? 분위기 파악을 못해요 지금. 한 번에 맞추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죄가 나와야지. 죄가 나오고 난 다음에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성경 생각해 보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 좋았던 게 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 좋았던 모습, 안타까웠던 모습이 뭐냐면 바로 아담이 홀로 있는 모습입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담을 딱 만들었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한다. 보시기에 마음이 짠한 거죠. 혼자 외롭게 있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나요?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하와를 뭘로 만들었어요? 갈빗대를 갖고 만들었죠. 그래서 남자는 흙이요, 여자는 본차이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강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뼈로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한 사람을 더 만들어서 돕는 배필을 만든 사람이 하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을 돕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내죠. 그렇죠? 그럼 아내를 돕는 사람이 누굽니까? 남편이죠. 서로 돕고 돕는 존재가 바로 부부죠. 그리고 교회에서 보면, 여러분 주변에 보면 꼭 도울 사람이 있고 도움 받을 때가 있잖아요. 돕고 돕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뭐 이걸 문학적으로 표현을 잘 못하겠습니다. 노래가 생각나더군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이게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런 표현이겠죠. 근데 아담이 홀로 있을 때 외로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홀로 있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냐, 그냥 혼자 있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냐. 보세요. 둘이 있어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둘이 있는데도 그냥 카톡으로 서로 연락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노부부가 서로 이제 뭐 쪽지로 연락한다거나 문자로 연락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은 보기 좋은 건가요? 혼자 있지만, 홀로 살아가지만, 싱글로 살아가지만 사람들과 이렇게 잘 어울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건가요?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봤던 것은 뭐냐면, 그가 자기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성을 본 거예요. 자기 혼자, 지 혼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결혼을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너 싱글이고 비혼이고 그리고 결혼을 했고 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성.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나 혼자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제대로 서면 되지, 뭐 내가 이 사람하고 무슨 관계를 해,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많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과 내 관계만 바로 서면 되죠. 뭐 옆 사람하고 같이 봅니까? 그래서 저는 뭐 성교 활동도 안 하고 속회 활동도 안 하고 활동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만 올곧게 서면 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 좋았던 모습이 뭐냐면 자기 중심성인 거죠. 그 유대인 중에 그 성경을 풀어주는 선생님이 랍비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랍비 라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다른 점이 뭔 줄 아느냐? 하나님과 인간의 다른 점이 뭐예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다른 점은, 하나님은 세상에 홀로, 그 다음에 혼자 하나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홀로 하나 아니죠. 함께. 인간은 함께 존재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홀로 존재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옆에 여러분 친한 사람들이 있죠. 같이 옆에 앉으신 분들은 친한 사람들 아닙니까? 옆에 왜 친한 분이 계신가요? 뒤에도 계신가요? 함께 살아가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표현은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신앙 공동체. 함께. 우리는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 나 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께서 별로 보기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완벽주의라는 사람이 있어요. 완벽주의.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100점짜리 인간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없기 때문에 100점짜리가 안 되기 때문에 뭐예요? 100점짜리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100점이 나에게, 나의 60점이 주님에게,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가 그 100점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고 누구의 도움을 주고 주고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하나로 그리고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랍비는 그래 인간이 어떤 사람이냐?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다. 홀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기 좋지 않게 여겼다. 보기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합쳐서 100점입니다. 합쳐서 몇 점이라고요? 저는 제 점수란, 저는 모든 기준이 70점이에요. 목사 안수 과정 속에서도 1년, 2년, 3년 시험을 보거든요. 정신과 검진도 저는 봤어요. 첫 해하고 마지막 해 그 정신과 검진도 봤는데 정신과 검진도 통과한 거예요. 좀 자아도취가 있긴 하지만 이게 좀 통과했어요. 뭐 무리 없는 선에서 반사회적이지 않기 때문에 통과했고, 시험도 이제 보면은 항상 70점이 커트라인이거든요. 저는 늘 70점을 목표로 75점 정도를 목표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100점 맞아도 상을 주지 않거든요. 그냥 진급이란 말이에요. 진급, 서리, 준일, 준이, 그 다음에 목사, 이게 받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내 친구도 눈알이 빨갛게 해도 저는 초롱초롱하게 75점으로 통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가 별로 없죠. 저는 그렇게 찬양에 뛰어난 재주가 없습니다. 목사님 피아노 앞에 딱 앉으면 이게 피아노 연주가 나오지만 저는 피아노 앞에 딱 앉으면 마음이 어려워져요. 그리고 저는 뭐 대단하게 뭐 미술, 저 사람의 모습을 그림으로 못 그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림을 잘 그리죠. 그럼 저는 뭐예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그림을 감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피아노 잘 치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피아노 연주를 들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피아노 연주에 맞춰서 내가 찬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쳐서 100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0점짜리 인생이 되기보다는 70점이 되어도 30점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께라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 고백합시다. 합쳐서 100점 됩시다.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창조물들은 함께 살아갑니다.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죠. 제 친구가 이스라엘에서 꽤 오래 살았어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유학을 하다가 다시 받고 안수를 받고 다시 유학을 갔습니다. 최근에 이제 CGN TV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하던데, 그 친구하고 친한 친구인데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스라엘의 그 교육이나 생활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다시 이스라엘로 갔는데 그때 느꼈던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스라엘 그 학교에서는 숙제를 내줄 때 홀로 숙제를 내주지 않습니다. 함께 숙제를 내주죠. 그러면 하교하면 애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왔다 갔다 하면서 함께 숙제를 하겠죠. 그러면 당연스럽게 어머니들이 서로 연락을 할 거 아니에요. 애들을 어떻게 데리고 갈 거고, 간식을 어떻게 줄 거고, 숙제를 어떻게 할 거, 당연히 연결되겠죠. 그럼 당연히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숙제의 의미는 뭘까요? 숙제를 잘하는 학습의 의미가 아니라 함께 지내는 훈련들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극을 준비한다라고, 연극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이제 과제를 딱 주면 한 달 동안 뭐 합니까? 애들은 모여서 노는 거예요. 이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놀고, 저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놀고, 그러면서 연극을 만들 때 한 달 동안 얼마나 친한 친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교육은 함께라는 거예요. 홀로가 아니라 함께하는 교육들을 스스로 체득하고 배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얘기하는 것은 하브루타라고 하시죠. 하브루타 들어보셨어요? 토론식 교육해가지고 부모하고 자식하고 끊임없이 토론하는 거예요. 저도 세미나 가봤거든요.
끊임없이 토론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하브루타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브루타 교육을 가장 제 친구가 비판하더라고요. 가장 오염된 것이 하브루타다. 하브루타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아람어인데 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해 하베림이란 뜻입니다. 해 하베림은 뜻이 뭐냐면 친구란 뜻이에요. 친구.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be friend, 친구가 되는 거. 그게 이제 하브루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친구 딸이 1학년 때 학교를 갔는데 이스라엘로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의 학교를 가니까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학교 가가지고 계속 운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들어서 울고 피부색이 달라서 울고 내가 뭘 어쩌지 못해서 울고 우는데 근데 우는데 같은 반에 옆집 사는 야일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대요. 근데 그 여자애가 얘가 울면은 어기서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막 안아주면서 뭐라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도 애가 서글퍼서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에 앉아 있으면은 걔가 와가지고 이렇게 막 안아주면서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게 3학년 때 되어서 이 아이가 부모에게 친구한테 친구 목사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1학년 때 너무 힘들었다고. 말도 못 알아듣고 그 다음 피부색도 다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서 혼자서 계속 눈물 흘리고 있으면 이 아이리가 와가지고 그렇게 안아주면서 무슨 말을 쫑알쫑알 했는데 그 말이 뭔지 몰랐는데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말을 알았다고.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울지 마. 우리가 있잖아. 우리랑 놀자. 이게 하브루타라는 거예요. 누가 울고 있어요. 이 공동체에 누가 울고 있단 말이에요.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울고 있을 때 누군가가 가가지고 한번 안아주면서 그냥 푹 안아주면서 울지 말라고. 우리가 있다고. 우리랑 함께하면 되지 않냐고. 이 말을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하브루타라는 거예요. 하브루타. 이스라엘은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는데 이 그 딸아이가 이제 이스라엘 말을 잘 모르니까 막 시험 보다가 뭐 히브리어나 뭐 이런 말들을 모를 거 아니에요.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어떤 애가 와가지고 시험 보다가 와가지고 막 알려준대요. 그럼 그게 부정행위예요, 부정행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는 부정행위가 아니래요. 모르면 가르쳐줘. 오픈북 해가지고 옆에 사람 컨닝하는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모르는 아이가 있으면 옆에 아이가 와서 가르쳐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의 삶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보기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와를 통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소울메이트라고 하죠.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브루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이 안 좋고 힘들어할 때 어느 성교에서 보니까 어느 성교의 그 집사님이 갑자기 마음에 병이 생겼을 때 그 성교회가 함께 성경을 읽어주고 함께 운동을 해주고 함께 하브루타가 되어주니까 그 집사님이 회복이 정말 빠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가 누가 울고 있을 때 내가 누군가의 어깨를 감싸주고 한번 안아주고 울지 마, 우리가 있잖아,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브루타인 거예요.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는 어떤 존재입니까?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바로 하브루타고요. 그리고 하와에게 아담이라는 존재는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죠. 그런데 내가 가면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사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내가 가면 홍해가 갈라지지, 이 무리가 쫙 갈라지고 갑자기 집안에 가스를 켜놨나? 갑자기 사라져. 그런 경우를 경험해본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성해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근데 여러분은 안 계시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왜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 공동체를 주셨습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울고 있을 때 하브루타가 이 공동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울고 있을 때 내가 하브루타가 되어주라고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혼자서는 70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나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100점이 돼요. 내가 나 홀로는 두려운데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왜 이리 힘이 나요? 그럼 합쳐서 100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것을 메워주는 사람이 하브루타고요. 그리고 메워주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브루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바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옆에 계시니 참 행복합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제 친구가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는 친구가 이제 일시 귀국을 좀 하게 됐습니다. 한 2주 정도 있다가 다시 캐나다로 가는데 그 친구는 암을 앓고 있습니다. 2020년경에 이 신장암이었다가 항암을 계속 받고 괜찮아진 상태에서 제 아내가 아팠을 때 서로 기도 제목을 주고받고 그러면서 서로 위로해 주던 사이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가슴 쪽하고 여기 허리 쪽, 그 다음에 간 쪽에 또 이 암이 큰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도 볼 겸해서 항암 치료를 먹는 항암으로 좀 조절을 하고 한국을 왔는데 제가 가서 조개구이를 먹고 싶다 그래요. 제주도 출신이에요. 조개구이를 먹고 싶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 저녁에 화요일 날 8시에 모였습니다. 영종도에 모여 조개구이를 먹고 저는 그때 장례가 있어서 좀 늦게 갔는데 조개구이를 못 먹고 조개를 굽고 있는데 너무 살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했던 사람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갑자기 왜소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조개를 구워서 나한테 먹으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얘가 너무 착해진 거야. 여러분 그 느낌 아세요? 못되게 얘기해야 되는데 얘가 갑자기 순하게 착해졌을 때 그 아픈 마음을 아세요? 제가 예전에 착해졌던 순간이 있었어요. 제 친구가 너무 슬퍼했었어요. 아니 박근지는 어디 간 거야? 왜 이렇게 착해진 거야?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무조건 그걸 얘기하니까 그건 너가 아니야. 내가 너무 슬퍼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래 바로 그게 너지. 근데 그때가 그립다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느낌이었어요. 너무 착해져가지고 제가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 마음속에 좀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찾아오냐면 이게 마지막이 아닐까? 라는 그런 마음이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그날 집에 가서 아내랑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기도 제목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아내도 그 목사님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1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한국에 있을 동안에 이러이러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제가 마음에 딱 꽂혀서 그 새벽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100만 원을 좀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동안 치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한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제 마음인지 제 생각인지 몰라서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고 내 생각이라면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 그래서 그날 이제 출근을 딱 했는데 주차장에 그분의 차가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딱 번호판을 봤는데 다른 번호인 거예요. 아니구나.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래저래 뭐 신방을 하다가 뭐 어떻게 하다가 그분과 통화를 하게 돼요. 일상적인 감기 괜찮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마무리됐는데 그날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예전에 제가 목사님 말씀했던 그분을 좀 돕고 싶다고. 사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1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본인도 100만 원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저에게 달라.
제가 그걸로 치료를 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여러 가지 치료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확 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이 고 목사의 하부루타가 되어주시는구나. 이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리고 괜찮아, 울지 마, 내가 있잖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는구나. 그리고 저도, 제 아내도, 그리고 그 성도님도 잘은 모르지만 이 고 목사의 하부루타가 되어줬구나.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할 수 있고, 그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줄 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평가를 하고 된다 안 된다, 살 것 같다 안 살 것 같다, 내가 내 스스로 평가했던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눈물을 보게 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의 하부루타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미디안 광야에서 촌부로 살아갈 때 늘 지나치던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왜 가시떨기 나무일까요? 그가 힘들고 어려워하고 마음이 주저앉을 때 하나님께서 늘 네 옆에 하부루타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2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민족에 갑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너를 보내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거야 하고 그를 불렀어요. 불렀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난 말을 잘 못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3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때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 입에 누가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부루타가 되어주시고 또 네 형 아론이 너의 입이 되어줄 것이다라고, 하부루타가 되어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합쳐서 100점이 되죠. 모세와 아론이 합쳐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하부루타가 되어 주어야 돼요. 왜냐? 우리는 입이 둔하고 손이 둔하고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부루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의 하부루타가 되어주라고. 한 여자아이가 말도 모르고 다른 문화에서 다른 역사,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른 곳에 홀로 앉아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옆집 사는 야일이라고 하는 여자아이를 보내셔서 울지 마, 우리가 있잖아, 우리가 친구잖아, 눈물을 닦아주는 하부루타로 보내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불러주시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입이 둔한 자에게 아론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자꾸 하부루타의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에게 하부루타가 될 수가 있는데 자꾸 우리는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걸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도 못하고요, 저것도 못하고. 그러나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그 한 가지가 이 사람에게 부족한 거예요. 이 퍼즐과 이 퍼즐이 맞춰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때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나고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친구에게 오늘 전화를 했어요. 어디 있어? 제주도에 있어. 보니까 살겠어.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자기도 살겠다 그러더라고요. 잘 살려고 했던 사람을 제가 안 된다 그랬으니 얼마나 제가 미안한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만으로 누군가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는다면 우리는 살아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누군가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는 하브루타가 되어 함께 살아간다면 생명나무가 생명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손을 한번 잡아주시고요. 옆 사람 손 한번 잡아보세요. 탁 잡아보시고. 네? 어떤 사람은 손이 찬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손이 찬 사람 여러분의 온기로 한번 녹여주시고, 그리고 어깨가 축 처져 있으면 한번 다독다독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피죽도 못 먹을 얼굴을 하고 있다면 맛있는 거 한번 사주시고, 이러면서 누군가에게 하브루타가 되어준다면 이 생명나무 공동체가 서로 하브루타가 되어주고 희망과 소망이 되는 공동체로 살아갈 때 이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게 뭔가요? 바로 하브루타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거,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그 자리에 있어주는 거. 저는 저의 은사는 하브루타입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누군가에게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된다면 전 내 삶에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에게 눈물을 닦아주는 하브루타로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함께 웃으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합쳐서 100점 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합쳐서 100점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